자, 오늘 본문은 요엘 2장인데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엘 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신다. 그분의 진이 매우 크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강하며 여호와의 날은 크고 매우 두렵다.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엘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엘 1장에서는 유다 땅에 갑작스럽게 닥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죄의 잠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메뚜기 재앙이라는 이 비상한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메뚜기 떼들은 그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갉아먹었고 그동안 쾌락과 환락과 유희 속에서 육적인 즐거움에 빠져있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앗아가고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빠지게 되었고 성전의 제사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노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은 눈앞에 맞닥뜨린 이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낮춰야 한다는 명령을 듣습니다. 요엘 1장 1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그 땅의 모든 거민을 모아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들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길 뿐입니다. 모든 더러운 죄의 오염에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만이 그들의 살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일을 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휩쓸고 지나간 그 황폐한 광경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도 함께 떠나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안일함이 이 징계를 불렀구나. 나의 태만함이 이 사태를 불렀구나. 우상을 사랑했던 나의 행악이 이러한 재앙을 불러들였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초래했던 재앙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그렇게 민첩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채찍을 불러들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취해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징계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할 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여전히 꿈속을 헤매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한낱 메뚜기 같은 이 작은 곤충을 통해서도 그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올 때 얼마든지 모든 것을 앗아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을 다루시는 수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경고를 무시하는 멸망자들을 그의 응당한 심판으로 보응하게 만드실 수 있는 수많은 도구와 수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할 시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회개와 각성을 위해서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작은 경고의 사인들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화를 긁고 도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셔서라도 그의 응당한 보응과 심판을 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엘 2장 1절에서는 이러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소리쳐 땅의 모든 거민들이 떨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며 가까웠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나팔이라는 악기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팔은 물론 악기로서의 나팔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나팔이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는 어떤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나팔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쟁을 벌일 때입니다. 나팔은 전쟁을 소집하기 위해서, 공격 개시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적들의 침입을 경고하기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나팔 소리는 공개적으로 어떤 소식을 선언하거나 비상시에 사람들을 소집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고 소리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사람들을 깨우고 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도 들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죄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본성은 태만해지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정적인 메시지에는 본능적으로 귀를 막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는 책망보다는 칭찬을 해주고 또 크게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말고 스스로의 자율성과 도덕성에 맡겨야 인간이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은 그저 어루고 달래줘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라도 너무나 쉽게 죄로 기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경고의 소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추락했는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죄가 가져올 그 후유증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성경은 지속적으로 경고합니다. 경고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저 방치했을 것입니다.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악인의 멸망조차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토록 수없이 많은 경고의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경고하지 않는다면 갑작스러운 재앙이 닥칠 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대형 사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들 중 누구라도 미리 그 사고의 조짐을 보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또 사람들 또한 그 경고의 목소리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인식했다면 아마 많은 인명사고를 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미리 어떠한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무시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큰 대재난이 닥친다면, 아니면 누군가 알면서도 일부러 침묵해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비판과 책망과 경고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니까 그냥 나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로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게 되더라도 경고하지 않고 침묵했던 그 행위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가져야 하는 사명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나팔을 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창조되었지만 그 목적에서 벗어난 그것이 바로 죄라고, 또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교회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소리쳐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살 수 있는 생명길이 있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유일한 탈출구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길로 도망치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벙커로 대피하면 살 수 있습니다. 빨리 이곳을 피해서 그 피난처 아래 숨어야 합니다. 라고 세상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목사의 직무 중 하나는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잠들지 않도록 깨우고 악인들이 방종해지지 않도록 나팔을 부는 일입니다. 목사는 성로에서 적군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망을 보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만약 그가 경계 근무를 태만히 해서 그가 잠이 들게 되거나 또는 제때 적의 침입을 알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서 경고하지 않고 언제나 평안만 말하는 거짓 선지자를 성경은 짖지 못하는 개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교회는 더욱더 경고의 목소리를 발해야 합니다. 교회마저 이 나팔 소리가 멈추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재앙입니다. 에스겔 33장 2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땅에 칼이 임하게 했을 때 그 땅 백성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자기들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면 그가 그 땅에 칼이 임한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그 백성에게 경고할 것이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칼이 닥쳐 그를 친다면 그 피가 자기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나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파수꾼이 그 칼이 임한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칼이 임하여 그들 중에 한 목숨을 죽게 한다면 그 죽은 자는 자기 죄악으로 죽은 것이나 그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가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대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교회는, 그리고 목사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는다면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2절부터 12절까지는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이 맞게 될 심판의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심판이 얼마나 급박하고 신속한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전쟁의 이미지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이 대상이 단순히 메뚜기 떼들의 습격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수르 군대의 침입을 예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토록 두렵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메뚜기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군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부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그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날은 성도들이 맞게 될 천국의 밝은 빛과는 대비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던 자들은 결국 이 땅에서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어둠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완전한 어둠의 날입니다. 이제 기회는 다 지나갔고 그 어떤 소망의 여지도 없습니다. 완전한 어둠과 절망이 그들에게 닥치는 날입니다. 새벽빛이 산 위에 펼쳐지듯 많고 강한 민족들이 올 것이다. 동이 터오고 산 위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떠오르는 일출을 인간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빛이 그들을 비출 때 악인들은 자신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이 밝히 드러나게 돼서 변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들의 죄악들이 은밀히 감춰졌었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숨겨왔던 모든 그들의 죄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에게 그 빛은 소망과 구원의 빛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밝히 드러내는 심판의 빛입니다. 3절에서는 죄로 인한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의 모든 안락함을 부서뜨리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량한 광야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동안 사랑하고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을 앗아갑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들의 목을 꺾으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는 모든 평안을 뺏어가고 고통을 불러온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복락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앗아갑니까? 죄는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인간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피조세계의 모든 것이 서로 물고 뜯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간에 적의가 가득하고 혼돈과 무질서가 생겨났고 조화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의 평화는 사라지고 형벌과 심판과 영원한 죽음이 인간에게 임했습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오늘도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그분을 향해서 살 때는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평안이 사라지고 심령의 고통을 겪습니다. 갑자기 인생이 꼬이고 삶이 망가지고 갖가지 재앙들이 연달아 찾아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원리임에도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매번 겪으면서도 우리는 늘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는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반복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은 평안을 가져오고 죄는 반드시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답답하고 지겹고 지루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떠나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보다 그 마음이 더욱더 괴롭고 지옥 같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진짜 성도라면 아마 세상에서 더 배고프고 더 목마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우리의 영혼이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이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쓸데없이 일탈할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어차피 그래봤자 이 세상 밖에서 굶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라도 차라리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괜히 세상에서 체험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일절 안 들게 됩니다. 물론 몇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 매맞고 하다 보면 괜히 세상에서 좀 재미있는 것 좀 찾아보려고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짓은 절대 안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성도로서 자부심이 있지 그 세상의 똥물에서 내가 내 영혼이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껏해야 이 탕자처럼 돼지 쥐염 열매 같은 거나 주워 먹을 뿐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다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던 것마저 다 걷어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구절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묘사된 그 재앙들은 말을 타고 빠르게 돌진해오는 기마병과 같다고도 나오고 삼킬 것 같은 불을 들고 큰 소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쳐들어오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와 열을 정확하게 맞춰서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히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군대입니다. 그들은 성을 공격하고 성벽을 빙 둘러서 포위하고 마침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집안 창문을 뚫고 침투해 들어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 빛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닥쳤던 메뚜기 재앙을 표현한 것과 동시에 장차 유다 땅을 침략할 아수르 군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재앙을 보면 어디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계시록에 나타나는 심판날의 대재앙의 광경이 떠오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무저갱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큰 용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으며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니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그것들에게 주어졌다.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았다.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고 죽기를 갈망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를 갖춘 말들 같았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 또 그것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고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으며
그것들은 철 갑옷 같은 갑옷을 입었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을 위해 달리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았다.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요엘서의 이 메뚜기 떼들과 그 군대 이미지와 함께 이 계시록 9장이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메뚜기 떼가 나오고 군대 이미지가 동원됩니다. 여기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메뚜기 떼들은 일반적인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주석가들은 이 메뚜기를 마귀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 또는 하나님께서 일정 시간 동안 마귀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가 활동하게 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존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목표 대상을 공격합니다. 4절에 보면 그것들은 온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 이들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께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환난 때 그 성도들만 고난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불신자들 역시 죽을 만큼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5절, 6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았다.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고 죽기를 갈망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이 겪을 이 재앙이 너무나 괴로워서 차라리 그들이 죽기를 갈망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시록 16장 10절에서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닥칠 그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었다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로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1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심판이 임함에도 인간의 완악한 마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참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본성상 달가운 주제는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구라도 만약 자기에게 어떤 한 시간의 여유 시간이 주어져서 오랜만에 설교 한 편을 만약 들어보려고 한다면 아마도 나를 위로해주고 또 보듬어주는 내용의 설교를 듣고 싶지 굳이 그 시간을 하나님의 진노나 징계와 같은 주제의 설교를 듣는 데 쓰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거짓된 위로가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고 정직한 경고가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가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 멸망을 향해 뛰어갈 때 하나님은 그 자녀의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그 길을 멈추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라면 자기 자식이 지옥으로 가려고 뛰쳐나갈 때 그냥 그저 말없이 고이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마약 중독에 빠져서 폐인이 돼버린 자식을 부모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자녀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마약을 끊고 재활치료라도 받게 하지 않으면 그 자식이 마약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차라리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두 손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볼 때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누구라도 인생에서 적어도 몇 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각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고와 불행을 통해서든 실패를 통해서든 또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통해서든 우리가 조금만 더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깊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죄의 비참함과 삶의 무의미함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 장면들을 보게 하십니다. 비록 그것들이 그때는 단순한 불행이나 작은 메뚜기처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여전히 교만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메뚜기 떼들을 모아서 큰 메뚜기 떼를 이루게 하실 수 있습니다. 1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신다. 그분의 진이 매우 크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강하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매우 두렵다.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메뚜기든 권세를 가진 마귀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부리시는 권세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매우 두렵다.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점을 보고 사주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 곧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에 대한 재앙들과 내 자손에 대한 재앙들을 매우 심하게 하셔서 그 재앙들이 크고 오래 지속될 것이며 그 질병들이 심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그것들이 내게 붙어 있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망할 때까지 내게 내리실 것이므로 너희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더라도 적은 수만 남을 것이니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떠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숙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작은 메뚜기 한 마리를 가볍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속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 온 땅의 왕이요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며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소리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란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엘 2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현대 교회는 하나님을 부드럽고 여성적인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오히려 이처럼 강하고 남성적인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며 악인들에게는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떤 그 소망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23장 30절은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는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고 말하고 언덕들에게는 우리를 덮어라 하고 말할 것이다. 말도 안 되지만 설령 산으로 덮든 언덕으로 덮든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예수님으로 덮어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대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재앙의 날에도 안전합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산성이며 그분의 장막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패시요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무너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가 항상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늘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실제인지를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1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91편은 어떠한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안전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보호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보호가 되십니다. 그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시며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것이다. 참으로 주께서 너를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깃으로 덮으시고 내가 그분의 날개 아래에 피할 것이니 그분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둠 가운데 퍼지는 전염병과 한낮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파멸이 내게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오직 눈으로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참으로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불행이 너를 덮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짓밟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지겠고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그가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건지겠고 그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그에게 내 구원을 보일 것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또 방치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때때로 매를 드시고 훈계하여 주셔서 저희로 다시금 의의 길로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훈을 바라보게 하셔서 저희가 세상의 허망한 죄악 가운데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죄악들을 탐닉하는데 또 우상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